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긴 책, 전체를 통틀어서도 제일 긴 책이겠죠.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도 66권까지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도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아닙니까? 이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9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후반부가 그 뒤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활동했던 시기가 말씀드렸듯이 미가 선지자, 남한국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북한국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꽤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굉장히 긴 시간을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35년에서 40년 가까이 활동을 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 때부터 남한국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므낫세까지 5대입니다. 므낫세가 왕일 때까지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 격변의 시기 한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책도 길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보지 않으면 당초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는 우리 신학자들도 학계에서 정설로 이루어진 게 한 사람이 1장부터 66장까지 다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다 기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자가 상당히 여러 명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세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을 시대를 바탕으로, 그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요, 40장부터 55장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요, 두 번째 파트인데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뉘앙스가 그렇고 시대적인 배경이나 관점이 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부터 66장까지는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시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파트의 시점이 각각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이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열왕기 하서에도 상당히 거의 똑같다시피 한 문구 구절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썼다면 이까지는 쓸 수 있고, 그 뒤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전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집대성되어 가지고 현재의 이사야서로 BC 4세기까지 이게 이사야서가 수집이 되어서 완전히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말씀은 있었는데 기록이 모여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시대적인 배경과 그 장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선포를 했던 내용인지를 잘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2장 6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굉장히 큰 파트인데 실제로 다른 소선지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관성 있게 쭉 기록이 된 한 작은 소파트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한번 같이 보게 될 것이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가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주변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냐면, 사실 이스라엘이 앞선 선지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역사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할 때, 매를 들 때, 채찍을 들 때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했겠습니까? 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아수르,
뭐 이런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아람 이런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저희들은 힘을 다하여 내 백성을 짓밟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매로 회초리를 때리는 정도 수준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들어 쓰셨는데 이 주변 나라들은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냥 매를 좀 치는 수준이 아니고 산산이 짓밟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판이 지금 보시면은 뭐 13장부터 23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미리 경고를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을 이 시점으로는요 바벨론은 그닥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이때 전체적인 패권 국가는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이때 아수르의 한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단 말이죠. 아수르가 애굽과 함께 이 중근동에 패권을 두고 겨루었던 그런 아주 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실제로 내 백성 유다를 완전히 철저히 진멸하는 것도 바벨론일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결과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까지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23장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면서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요. 세상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사역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3장까지는요. 기타 경고와 약속들, 후대에 이어지는 약속들.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장차 오실 왕,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낙원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 같은 것도 이 이사야서에서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양과 함께 풀을 떠들면서 같이 놀고 거기에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먼 훗날의 예언까지도 이 이사야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는 전체 선지서의 어떤 모범과 표본 같은 책입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보통 보면 나훔서, 오바댜서 뭐 이런 책들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각각 또 다른 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인 어떤 선지서의 개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주 먼 훗날의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뭐 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것도 미리 예언해 놨습니다. 이때는 뭐 페르시아는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서는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역할을 페르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서 35장은요 징벌 이후의 회복까지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36장에서 39장은요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가 히스기야 통치 시기에 유다로 쳐들어왔을 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열왕기 하서와 역대 하서의 내용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요 이 전반부 세 파트 중에서 가장 긴 전반부인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원만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사야서는요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익숙한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소선지서에 비해서 이사야서는 여러분들이 꽤 익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는 데 필요한 개괄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서의 패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서는 어떻다고요? 책망, 권면, 위로, 소망의 순서로 계속 반복된다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 권면, 위로, 소망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백성들에게 진노의 말씀을
회복과 너희들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뭐, 새로운 완전히 회복시켜서 돌이켜줄 것이다. 갑자기 장이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확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한숨에 그냥 진노와 회복, 이걸 갖다가 단숨에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언한 것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전체적인 패턴은 책망과 권면, 위로와 소망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입니다. 이거 한번 보셨죠? 앞에 다른 형태의 지도로 보셨겠습니다만, 이때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제 전성기는 언제로 보냐면 아합 왕 시대하고 여로보암 2세 시대, 이 두 시대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로 봅니다. 가장 국력이 강했고 막강했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했고요. 국력이 가장 강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국력이 부강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수에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뭘 보시느냐면 공평과 정의로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는가, 그거 하나 보십니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부합했던 왕은 대표적으로 거의 유일하죠. 뭐 다윗왕입니다. 다윗왕. 다윗처럼 했으면 잘한 사람, 다윗처럼 안 했으면 이 다윗처럼 안 했어. 다윗처럼 안 했어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시기는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아수르 제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아수르가 중근동을 완전히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이때는요, 바벨론 제국도 바벨론의 소도시 국가 형태로 아주 작은 미약한 상태였고요. 아수르가 실제로 바벨론이 아수르 밑에 속국으로 있었던, 길을 못 피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애굽과 겨루어서 실제로 이 중근동을 완전히 제패했던 나라. 지도 보시면 아주 강성하죠.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제패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는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도저히 미가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처럼 일반 평민이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사야는요, 왕족이 아니었나, 아니면 최고위층 지도자의 귀족 계급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요, 당시의 지도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층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 기밀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나 미가서에는 이런 내용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평민 계급으로서 평민이 자격으로 이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고위층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뭐 국가의 어떤 중대사까지도 정보를 다 다루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는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먼 후대까지 예언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익숙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지만 이게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했던 말인지를 한번 보아야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내용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1장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첫 마디를 떼놓고 2절부터 불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노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좀 긴 이야기지만 차분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려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은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가 부름받은 내용은 6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첫 번 붓을 들자마자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뭡니까? 시대적인 배경 뒤에 첫 번째 바로 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섭섭한 그 속 터지는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기록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세상에 이런 패역한 민족이 어디 있냐고. 두드러 맞고 쥐어 터지고 피가 질질 흘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아모스서 보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속 터지는 이 진노의 말씀이 먼저 이사야에서 펴자마자 먼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길래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20절까지 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제사가 행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예배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고 행하는 행위와 생각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지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긴 선지서를 기록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2장에는요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께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악한 길로 나아가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잘못을 고치고 돌아오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3장에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결국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한 내 백성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라는 얘기가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요.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귀부인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유층에 요즘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다니면서 발소리도 막 따각따각 소리 내면서 그렇게 걷는 사람들을 묘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17절 후반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옷을 찢어가지고 벗길 것이고 뻘거벗고 돌아다니게 만들겠다고. 모든 것이 다 머리에 있는 그 머리를 꾸미는 장식들까지도 다 빼고 옷도 빼고 지금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에봇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목걸이와 다 빼가지고 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만들고 결국 끌려서 노예로 벌거벗겨서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폐악한 일을 돌이키지 않고 점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으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이 처절히 망했도 4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말 속 터지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포도원을 가꾸셨는데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고 보니까 들포도가 맺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좋은 땅에 심으셨지 않습니까? 약속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땅에 정착시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답니다. 그 뒤에 보십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니냐. 여러분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사람들이 악한 삶에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동행하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삶에 바빠가지고 그 삶의 쾌락만 누리고자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이 부분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면 이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무엇으로 맺은 언약입니까? 송아지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소를 반으로 갈라서 그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 쪼개진 소가 다시 합쳐가지고 다시 생명이 불어넣어져가지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처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송아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피로 맺은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의 아들 피로 맺은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된다 복준다는 말 빼고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행간을 읽고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 뒤에 5장 뒤에도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죠. 자, 6장에 가서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내용이 이제서야 나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정말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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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자기 3년 동안 모셨던 이제 선생님 예수님 보고도 죽은 자처럼 되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은 자처럼 완전히 막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권위를 보여주시면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을 시킬 사람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나섭니다. 그 내용이 바로 6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네가 가가지고 외쳐봐야 이사야에게 이사야 네가 가가지고 외쳐봐야 가망이 없다. 이 백성은 진노의 형벌이 떨어지고 그 수련을 다 겪어야 겨우 돌아와서 그 못된 버릇을 고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희망이 없다. 외치지 마라. 눈을 감기게 하고 귀를 막게 해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아가지고 맡은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전 이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게 이 뒤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러면 진짜 죽는다, 곧 임박한 진노가 떨어진다고 외치면요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두드려 팹니다. 그 연세 많은 분은 두드려 팹니다. 몰려와가지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속으로 비탄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집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다. 나는 외치지 않겠습니다. 골방에 갇혀 있으면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백성을 질받는 소리가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 그러면 참지 못하고, 너무 백성을 사랑하는 분이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뛰쳐나가가지고 다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또 두드려 맞고, 돌아와가지고 입을 달고 골방에 들어가시면 또 병거와 군마가 몰려오는 소리 때문에 사람 미치게 만들고. 이 선지자들이 이런 분이셨어요. 이런 분들. 이런 심정이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후대에 이어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지금은 잘된다 복만 줍니까? 이런 말씀 안 챙겨보면요 성경을 정말 영양실조처럼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보면서, 이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읽은 거 다 헛겁니다, 여러분. 백독, 이백독, 만독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을 읽어도 이 심정이 내가 깨닫고 와닿으면 수백 번 읽은 사람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낫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야 될 길이 길기 때문에 자, 7장에는요 아하스 정신 나간 왕이었다 그랬죠.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언급은 앞에 강의를 보시면 합니다. 얼마나 정신 나간 인간인가. 그게 7장에 나오고요. 임마누엘의 징조까지도 이 7장에 나오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얘기로 한 얘기가 아니지만 신약시대는요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마태복음에도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장에는요 사마리아와 다메섹은 멸망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메섹은 아람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아직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하기 이전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말씀은요, 흑암에 행하던 갈릴리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 영광의 왕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장 8절부터도 다시금 주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도 이어지는 부분이 9장 내용입니다. 10장에는요 아수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행동이 잔혹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아수르가 쓰여졌지만 이 아수르는요 너무 잔혹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용이 다 하면 결국 이 아수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얼마 못 갔으면 멸망합니다. 자, 아수르를 들어서 폐역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중건동엘 회초리로 매로 때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 시대는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말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지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곧 다 베어져서 그루터기만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다 완전히 망했는 걸로 생각할 것인데, 완전히 망한 거 아니야. 그 그루터기에 우미 돋고 삭이 나서 다시금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그루터기에 삭이 날 것이고 그루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대의 희망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는요 2세의 줄기에서 가지가 난다, 싹이 난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1장에도 쭉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평화의 나라가 그렇게 후대에 올 것이다.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라는 내용이고요. 포로 생활에서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이 미리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백성들은 낙심한 가운데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 테니까요. 이건 모두 과정인데, 12장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이제 감사의 찬송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까지가 한 텀입니다.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기록으로 쭉 연결되어서 하나의 예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하는 장면이 이 12장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가 한 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텀. 시대적인 배경은 39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끊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단숨에 읽어나가는 한 텀입니다. 여기서 이까지 한번 끊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망, 권면, 위로, 소망이라는 것이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텀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첫 번 13장 피자마자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근데 이 기록된 당시에는 누가 제일 강대국이었다고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하지만 그 뒤에 더 강한 나라 바벨론이 일어날 것인데, 그 바벨론은
결국 일어나가지고 중근동을 제패하게 되겠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벨론의 남왕국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결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13장 내용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14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그 바벨론 왕을 이제 스올로 내려가게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 잘 읽어보면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 기록되고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반기를 든 천사장에 대한 얘기 비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타락하여서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14장 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블레셋과 모압은 교만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다시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사야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기록된 책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 하지만 이사야 학파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와 함께 활동을 했고 이사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이사야의 교지를 받아서 이렇게 이사야서라는 책을 집대성하였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1장에는 다시 바벨론은 멸망한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바벨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나라, 그렇게 강성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왜 자꾸 이게 미리 얘기를 할까요? 그래야 나중에 완전 아직 망하지도 않았으니까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로 갔을 때 이사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었지 하면서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바벨론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이야기이겠지만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렇겠죠?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하기 때문에 이 나라도 곧 얼마 못 갔으면 멸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100년 정도밖에 강성하지 못해요. 신바벨론 제국은 그렇습니다. 22장에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상골짜기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두로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두로. 페니키아에 대한 경고인데요. 두로는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이죠.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화려한 나라였고요. 자, 이 얘기는 진짜 우상도 발달을 했었고 굉장히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상업적으로. 하지만 이 두로가 그런 행태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받는 부분이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요. 이사야의 종말론입니다. 이사야의 종말론. 이사야의 종말론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애굽 이런 나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예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예언입니다. 현재 우리도 봐야 될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는 날이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또 다른 경고와 약속들에 대한 내용이 28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에브라임의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부패한 지도자에 대한 경고 말씀이
28장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장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하면서. 지금 29장에 이 운명은 끔찍한, 예루살렘이 겪을 끔찍한 일에 대해서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직 멸망한 거 아니거든요. 아직 거의 한 150년 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0년 뒤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150년 뒤의 일이라고. 이 사람들은 뭐 이 당시 이사야의 경고를 들었던 이 사람들은 뭐 150년 뒤면 뭐 내 자식도 그때까지 살겠나 할 만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했답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한 번의 잘못으로 그 결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고 누적되어서 결국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훨씬 더 그 악이 누적적으로 심판될 악이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30장에서 31장은요. 애굽으로 가는 자들에 대한 경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하니까 애굽에 붙습니다. 이 뒤에 히스기야도 또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진짜 거의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니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이 30장과 31장에 이어집니다. 애굽과 맺은 언약은 헛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32장은요. 장차 한 의로운 왕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예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심판과 회복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33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 그리고 34장, 에돔은 처절하게 파괴된다. 에돔은 이때까지만 해도 강성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에돔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바로 34장에 나옵니다. 34장. 35장은요. 이스라엘은 언젠가 회복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요. 히스기야 왕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36장부터 이어지는 부분은요. 우리가 열왕기 하서와 역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더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은요. 남한국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다윗조차도 그 안에 공과 과,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히스기야도요. 그런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훈 삼기 위해서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을 뜯어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많은 실수를 해요. 진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요. 내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전혀 잘못을 안 하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데 히스기야가 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정말 큰 실수를 많이 반복해요. 네, 그 내용은요. 뒤에 우리가 열왕기 하서와 역대서를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시대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 40장부터 55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56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길다고 겁먹지 마시고, 자, 성경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면 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긴지? 하나님께서 길게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긴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전반부의 39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이유는요. 이거는 중간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끝에 지금 뭐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은요. 다시금 역사서와 함께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크게 구도를 잡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텀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새하늘과 새 땅,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화의 나라와 평화의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 섞인 이야기. 그건 우리한테도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이사야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의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여러분들 주위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도 보면 히스기야도 정말 굉장히 큰 위기를 맞는데 우리한테도 위기가 있습니다만 잘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